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여기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18장 중반부에 해당하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28장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처럼 계속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28장의 말씀 1절에서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왔었죠.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 면류관, 성, 영화로운 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비록 영화로운 관이라 여길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땅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2절 끝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것이 발에 밟힐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도 역시나 무화과를 비유하면서 그것이 따서 먹혀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임을, 멸절당할 것임을 비유로서 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은혜로운 사실,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과도 같은 말씀이 등장했었는데 그것이 5절에 마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성을 그들이 자랑하면서 면류관처럼 여겼다는 표현처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남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어색하면서도 어렵게 7절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이라든지 개역개정 전에 나왔던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이 7절 첫 부분의 그 대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명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앞부분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것을 이 유다 사람들은 이라고 명시해주면서 더 쉽게 이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남유다, 유다의 사람들까지도 이어져서 말씀하는 그 심판의 대상에 넘겨지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한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된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비틀거리며 포도주에 빠지며, 한마디로 우리가 28장 앞부분에서 그들을 향한 비유에서 그들이 술 취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비유가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영적인 현실,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대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층인 것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도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일반 사람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들 또한 동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비틀거려서 환상을 잘 풀고 이스라엘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잘 전해 주어야 했던,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해 주어야 했던 이들이 환상을 잘 이제 못 풀게 되고 재판을 실수하게 되는 일이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혼탁한 어두운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그들의 현실이 토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이제 이 취해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이러한 이들이 아마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이 됩니다. 9절과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조롱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절에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인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가? 네가 감히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차라리 우리가 아니라 젖떨어져 품을 떠난 갓난 아이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전하는 말들은 그들에게나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하여 10절에 조롱의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말로 이제 약간 직역 비슷하게 번역을 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0절의 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히브리어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이 하는 조롱의 말, 참으로 그 무시하는 말들을 가벼운 그 표현들로 언어의 어떤 히브리어의 어떤 의문이 반복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롱감을 느끼는 그러한 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이 번역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오히려 직역한다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또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히브리어의 발음 그대로 옮기거나 그냥 그들에게 참 조롱의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풀어서 의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책에도 히브리어의 표현 그대로 적어놓은 해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문을 조금 완전하게 옮겨보자면 이런 말이었죠.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한테나 합당한 유치하고 참으로 수준 낮은 말임을 조롱을 섞인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1절부터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에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방인의 말들로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그들의 언어로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으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분인데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13절에 10절에서 그 유다, 이스라엘 그들이 했던 이사야에게 했던 조롱의 말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이방인들을 통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너희를 이제는 조롱할 것이다. 너희가 그 조롱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갚아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이 고스란히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어 말들이 고스란히 13절에 반복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거기서도 조금 이 말을 너희에게 듣게 해주겠다. 이방인의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그런 조롱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거운 심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자명한 현실이 13절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러지게 될 것이고 걸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마치 포로 생활을 예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붙잡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하게 될 자명한 현실로서 오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당시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의지할 것과 그분 안에 거할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다시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5절과 12절, 28장에 나왔던 주목해 볼 만한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 되시고 화관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바로 서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주변 열강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의지할 만하다 여기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됨을 느끼고 참 묵상하고 싶을 때마다 자주 이렇게 찾아보는 말씀인데 여러분께도 익숙하겠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편 시편 1절부터 8절까지의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공고히 세우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하나님,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면류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